자,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과 49절을 한번 읽습니다. 읽을 때 오늘 다윗의 심정을 내 심정에 새겨서 내가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40절과 4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기쁨의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손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가니라. 49절 시작.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그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름진 복과 모든 범사가 술술 풀어지는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채워지고 풍성하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배를 멈추면 이길 줄 알고 있으나 마지막 날에는 신부가 승리하고 주님 곁에 서서 천상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이기고 승리하는 진정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은혜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과 오랑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날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하루도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승리를 쟁취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비결. 네,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 몸 안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깁시다. 어둠의 싸움과 이깁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이기는 자로 선택받은 자로 조이게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이기는 자예요. 믿습니까? 자, 승리자로 택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다 지나가고 있는데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짬뽕이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는데 금식도 안 하고 금식 한 번 안 하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일도 하고 또 어제는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셀라가 화면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스피커도 가서 연결해주고 셀라도 비디오하고 연결해주고 밤 11시에 왔어요. 일이 항상 그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오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길 수는 없지만 다윗이 얻은 교훈을 통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여 상황이 뒤집어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시 고대 전쟁은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장수, 국가대표가 하나 나오고 반대편 나라에서도 국가대표가 나와서 둘이 싸워서 1대1로 이기는 사람이 그 나라가 다 이기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한 것 같아. 민족과 민족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둘의 싸움에서 지잖아요? 그럼 이 지는 나라는 전쟁도 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불복인 거야. 자, 그런 시대에 오늘 다윗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장군을 소유하고 있던 블레셋이 유다와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런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그 2년 동안 전쟁하는 동안 온 국토가 초토화가 되고 국민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이 그랬어요. 이처럼 그 시대마다 국민들이 힘든 거는 그 국민들 위에 어리석은 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의 진을 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서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서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쟁을 잠시 봅시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쪽 산에, 원수는 저쪽 산에 진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진영이 분명하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영과 원수의 진영이 분명하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이 달라요. 진영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진영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 진영 사람인지 저쪽 진영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은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전쟁은 소속이 분명해야 이기든 지든 분명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나라 말은 다른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이쪽 모제, 저쪽 모제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같아요. 그런데 읽을 때 이쪽과 저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자기 소속이 분명해요. 이쪽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쪽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분명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질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보호를 받으려면 더더욱 소속에 분명해야 합니다. 소속이 분명한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대표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당시 골리앗 장군은 그 시대의 스타였어요. 주변 나라가 다 아는 스타였어요.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는 누가 인기가 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소문을 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 주변 모든 강대국들에게서도 유명한 스타였습니다. 그 골리앗은 백전백승, 보기만 해도 지릴 만큼 비주얼 또한 아주 장난이 아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 같은
어마어마한 몸집을 가진 기가 막힌 전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블레셋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유다는 벌써 겁을 먹고 단 한마디, 단 한 사람도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주저앉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 한마디 하면 자기가 나가야 될 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냥 벙어리처럼 주저앉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품은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부가 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에서 스타가 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스타로 등장할 수 있는 존재로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준비된 자였을까요? 본문이 그 답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모두 다윗과 같은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윗은 매번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이겨냈는지 오늘 40절이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자, 오늘 다윗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의 제구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 허리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를 말해요. 그 주머니는 자기 의지의 대상인 거예요. 이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든든해지기도 하고, 지금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 가득하면 벌써 어깨가 쫙 펴지고 힘이 생기잖아요. 어디가 누구를 만나든지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게, 이런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제구, 내 목자의 제구, 내 자신의 제구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 사람의 자신감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면 자신감 뿜뿜합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뭐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 안에 이 은혜의 돌 5개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자신감에 넘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용법, 가장 중요한 용법 중에 하나가 와우 계속법이라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 본문의 40절에도 이 와우 계속법이 한꺼번에 4개가 등장해요. 성경의 한 절에 와우 계속법이 2개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3개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4개가 들어있어요. 7개가 들어있는 본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본 이래로 7개가 들어있는 여호수아서의 한 절에 와우 계속법이 7개가 등장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4개가 들어있는 절도 너무너무 귀해.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와우 계속법이 오늘 40절에만 4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쏟아져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40절의 본문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와우 계속법 단어가 4개가 들어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우 계속법의 특징은 어떤 단어이든지 이 용법, 와우 계속법, 바브와 요디의 계속법으로 만나면 다
단어 자체가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와우 계속법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들어왔는데도 내 자신이 안 변하고 변하는 것을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일할 수가 없도록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브와 요드 이 단어가 와우 계속법으로 어떤 단어와 만나면 그 스펠링이 흡수가 되거나 철자가 바뀌거나 그렇게 됩니다. 한글식 발음은 와우, 바우와 요드 계속법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바브, 첫 단어의 바브, 우리나라의 두음법칙과 같이 바브라는 단어가 오면 와우 이렇게 변화되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쉽게 바브와 요드의 계속법인데 와우 계속법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읽었어요. 여기서 바브라는 단어는 말씀을 끌어당겨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말씀을 거울을 통해 나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드는 하나님의 손 무엇이든지 해내는 능력의 손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브와 요드 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말씀을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 무엇이든지 해내는 그 능력의 손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 와우 계속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혼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능력 있는 자로, 승리자로, 해결자로, 이기는 자로 변화돼. 이게 와우 계속법입니다. 그럼 이 단어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알아보고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 속에 새겨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여기 가지고라는 단어가 와우 계속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여기 골라서가 와우 계속법이에요.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어요.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 나아가니라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어요.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오늘 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와우 계속법 이 네 개 단어는 모두 다 와우 계속법 미완성 3인칭 남성 단수로 쓰였어요. 중요한 거는 미완성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가지고 그랬어요. 가지고. 여기 라카흐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취했다라는 단어예요. 취했다. 뭔가를 내가 취했다. 취했다는 말은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 내가 리모컨을 가지고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라카흐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걸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신발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신발에 독도를 새겨 넣는 회사예요. 그래서 태극기를 새겨 넣다거나 독도를 새겨 넣다거나 그런데 젊은 애들한테 인기가 아주 짱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미국 뉴욕 그 맨하탄에 있는 그 전광판에도 광고를 낼 만큼 이 회사는 탄탄한 회사예요. 자, 일본에서 이 라카우 코리아의 제품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서 독도 대한민국 태극기를 빼주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No, 우리 회사는 태극기 독도를 집어넣는 걸 멈추지 않겠다 해서 넣어가지고
수출한 적도 있어요. 일본에. 그렇게 대단한 회사입니다. 잠깐 얘기가 밖으로 빠졌는데 이 라카흐라고 하는 와우 계속법하고 충돌하니까 와우카흐로 단어가 바뀌었어요. 라카흐란 단어가 와우 계속법과 부딪히니까 와우카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나오게 하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 라카흐가 와우카흐로 변화되듯이 우리도 아무개 집사가 와우카흐로 변화되듯이 변화돼야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라카흐, 취하다, 손에 넣다, 얻다, 가져오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 다윗이 무언가를 취했다는 겁니다. 취하는 주체가 뭐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무엇을 취했어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가니라. 자, 뭘 취했다는 거예요? 막대기, 마켈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걸 말하는데 막대기, 마켈은 우리가 막대기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지금 다윗이 취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취했다는 거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취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이거 하나를 취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취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 막대기를 취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선택했으면 다른 데를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 능력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 있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것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면 다윗이 이긴 전쟁을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손에 넣어야 됩니다. 무엇을 손에 넣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손에 넣어서 제구에 하나님을 넣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제구에 넣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취해야 합니다. 손이 뭡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있어야 사단을 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손에 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골랐다는 거예요. 골라서 여기 고르다, 바하르가 와우 계속법과 충돌하니까 와우 베하르로 변경됩니다. 여러분, 와우 계속법이 내 안에 충돌해서 들어오면요, 무조건 그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변화를 거절하고 변화를 버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하르는 결심하다, 선택하다, 예리하게 살피다, 구별하다, 쪼개다, 땅을 갈다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하르가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바하르가 와우 베하르로 바뀝니다. 그 와우 베하르를 발견한 나는, 자, 이 바하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결심하다, 선택하다, 예리하게 살피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결심하게 되었고, 선택하게 되었고, 자신을 예리하게 살피게 되었고, 자신을 구별하게 되었고, 땅을 갈듯 자신의 심령의 밭을 갈고
자신을 쪼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와우 베하르예요.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골랐다면 나머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를 골라서 네 개를 포기했어요. 그럼 손해 갔잖아요. 그런데 와우 계속법이 내 안에 충돌하니까 포기했던 것만큼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승리의 징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하르 골라냈을까요? 돌 5개를 골랐다는 거예요. 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돌을 골랐다는 거예요. 여기 돌, 에벤이라는 단어. 에벤,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에벤이라고 생긴 단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에벤입니다. 에벤. 얘를 뱉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알레프. 이게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벤. 이 벤이란 단어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벤, 돌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 에벤, 돌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뭘 골랐다는 거예요? 돌 5개. 그 돌 5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 다윗이 고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알렙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을 했듯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매사에 어떤 전쟁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골라서 재구 주머니 안에 넣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예리하게 살피고 구별하고 나를 쪼개고 내 이 심령의 땅을 갈아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와우 베하르, 골랐다는 거. 간절하게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사에 그 자신의 영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장소, 만나는 장소, 살아나는 장소, 축복의 예배 장소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가,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소가 바로 그런 다윗의 장막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윗이 골랐는데 돌 5을 골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5개입니다. 히브리어 5이라는 하메시는 히브리어로 5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돌 몇 개로 잡았어요? 돌 몇 개로 잡았어요? 1개. 골리앗에게 던진 돌은 몇 개? 1개. 그런데 왜 5개를 골랐을까요?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런데 왜 5개를 골랐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골리앗과 같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은혜라는 단어는 헨이에요.
이 단어는 호의, 은촉, 은혜, 매력,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신약의 은혜,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사. 은사가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많이 있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뭔가가 있어요. 카리스마. 있습니까? 자, 구원의 은혜는 예배하다, 기도하다, 말씀을 듣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핸인 거예요. 핸. 자, 이것은 경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체험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경험, 체험이 우리 영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 주머니에서 꺼내들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전쟁은 은혜로 승부가 나요. 은혜를 가진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공급받아 주머니 안에 넣어야 돼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머니에 넣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단어는 넣고, 주머니에 넣고예요. 자, 여기 넣고, 숨이란 단어가 와우 계속법하고 충돌하니까 와우 쉔이 됐어요. 쉔이란 단어는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머니에 넣었더니 내 이름이 능력의 이름, 은혜의 이름, 생명의 이름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기 넣었다, 숨은 두다, 정하다, 임명하다, 확립하다는 단어입니다. 두는 장소가 필요해요. 다윗은 목자의 제구에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황금이 있다고 봅시다. 그 황금 덩어리를 우리는 어디다 놓을까요? 신발장에 놓을까요? 자,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놓을까요? 아무나 가져가라고? 아닙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은 절대 아무데나 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만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숨이란 단어는 변화를 일으키다, 사람을 지위에 임명하다,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다, 어떤 것을 사람에게 할당하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해 두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사용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니까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으로 삼으니라. 어떤 지위에 임명할 때 숨이란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나를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보통 사람, 누구나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내가 너와 관계를 설정할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랬어요. 이 사람을 나와 언약의 관계로 할당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게 하나님이 구원해 받을 만한 숫자를 다 지정해 놨다면 여기에 내 이름 하나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할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숨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넣고 숨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자에게 이 숨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변화를 일으켜버려요. 어떤 지위에 임명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사람에게 어떤 뭐를 할당해주는 어떤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주머니에 넣잖아요. 넣는 순간 여러분은 변화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제구에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에겐 새로운 커넥션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느냐? 아직 주머니에 안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특별하게 이 숨이란 단어는 무기를 넣는 장소, 무기 보관소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은혜를 우리는 주머니에 넣어놔야 돼요. 믿습니까? 그 보물이 내 주머니, 곧 내 영혼을 말하는 것인데, 내 주머니는 지금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임명하고 확립하고 세우고 활당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내 주머니 안에서 스스로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온 은혜는 스스로 내 안에서 일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지위에 임명되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그 은혜가 그 자리에 끌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 그 이름, 그 능력이 들어오는구나. 아, 예수 이름이 능력이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머니는 그 이름의 능력을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것이 능력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돌파야.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이야. 이렇게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임명하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스스로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임명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제구에 넣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약한 거예요. 믿습니까? 듣는 게 없고 보는 게 없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없고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과 하나를 남긴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그 심판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나아가다, 나가시.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네. 나가시, 나가시 이런 건가? 나가시. 이게 나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와우 개수법하고 충돌하니까 와우 가시로 바뀌었어요. 나가시인데 와우 가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나가시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이 끌어당기다, 접근하다, 전쟁하러 나가다, 그런 용법으로 쓰인 단어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싸움의 대상과 싸우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어둠. 어둠이기도 하지만 누구기도 해요? 나 자신이기도 해. 나 자신과 싸우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의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과 많이 싸워요. 하나님, 언제냐고요? 언젠데요 도대체? 이렇게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내게 오실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요. 이 아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이 아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구나. 하나님, 내게는 언제 열어주실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언제 열어줄 거예요? 하고 싸우는 건데 하나님은 얘가 지금 나와 함께 내 손잡고 일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아주시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어둠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요동강을 밟는 순간 강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밟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머니에 은혜가 쌓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나갔어요?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이 뭡니까? 골리앗은 히브리어로 포로라는 뜻이에요. 포로.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싸움의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의 포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에 끌려다녀야 할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왜 포로에게 끌려다니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받고도 당당하게 나가는 나감이 없으니까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게는요, 명령하는 거예요. 호통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지라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내 명령에 순종할지라. 질병아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할지라. 형제들아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할지라. 직장아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너는 내 명령에 순종. 사업장아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너는 내 명령에 순종. 환경아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할지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아 내 삶의 모든 문제.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할렐루야. 명령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근심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으면 시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와우 계속법입니다. 자, 이기는 방법. 그럼 나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다윗은 그렇게 이겼는데 나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4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49절. 자,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장 49절을 시작하는 49절은 지금 내게 은혜와 능력을 준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49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4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은 샬라흐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49절 전체가 샬라흐예요. 49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샬라흐. 샬라흐라는 단어는 넣다라는 단어예요. 넣었다는 거예요. 뭐를 넣었을까요? 내 능력의 주머니에 뭘 넣었어요? 손을 넣는 순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은혜와 능력들이 스스로 일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제구에 손을 넣는 순간 골리앗은 쓰러지도록 작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여러분의 목자의 제구에 넣는 순간 그 문제들은 해결되기로 작정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샬라흐라는 이 단어로 49절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휘장,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자가 은혜의 돌을 손을 집어넣어 은혜의 돌을 꺼내는 순간 골리앗의 이마는 박살나고 질병은 박살나고 문제는 박살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49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 불변화사예요. 우리 몇 번 했습니다. 원문을 49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손을 다윗이란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잖아요.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치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에트예요. 에트. 그리고 에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그의 얼굴이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49절에 얼굴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트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자, 여기 에트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거는 변해도 뒤에 거는 안 변해. 이 말이에요. 앞에 거는 뭐예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치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주머니 속에 있는 돌 하나를 끄집어내기 위해 손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도 있어.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꼭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 속에 집어넣어서 믿음의 은혜의 돌을 던져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문장은 바뀌지 않아. 자,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그의 얼굴이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것은 다윗이 던지든 여기 있는 집사님이 던지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가 던지든 누가 던져도 그 이마를 향해 누가 돌을 던져도 누구든지 그 마음에 소원한 대로 골리앗의 이마는 박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에트 불변화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꼭 다윗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주머니 안에 놓고 있는 자, 말씀을 주머니 안에 놓고 있는 자는 누구라도 그 돌을 물매에 감아 던지면 골리앗의 이마는 박살나게 돼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4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환경이 내 삶에 다가온 문제들이 근심을 가져온 모든 것들이 질병이 물질이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싸운 방법으로 우리도 싸우면 다윗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든 홍해든 여리고든 그 어떤 대상이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머리는 박살나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다윗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얼굴을 환하고 행복하게 하고 인생과 삶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끝내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 있는 그 어떤 원수든 대적이라도 무찔러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다윗이 승리의 비결을 오늘 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나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반드시 이 네 개의 단어를 통해 내 인생과 삶에도 이 네 개의 단어가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두 손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린 양의 피로써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말씀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리아라바라바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와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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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세요. 로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우리 은혜를 교회와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샬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로 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제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웃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승리하는 비결이 임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어떤 원수라도 박살내는 능력이 임하고 눈을 들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발견된 보화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에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좁은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 장벽들은 물러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될지어다. 이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포가 하늘에 닿고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